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죠. 젊은이들은 결혼, 또 가정을 이루는 것, 또 직장의 문제, 또 어른들은 뭐 자녀들의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진로의 문제, 그리고 좀 더 지나가면 나는 자꾸 노화되는데 내 인생 어떻게 끝날 것인가, 또 어떻게 이거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인생을 살면은 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보다 어떻게 보면 고민하고 생각하고 염려하는 시간이 더 긴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을 주님이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용기를 내야 돼요.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파도를 뚫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 품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이 있더라도 오늘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파도를 넘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크게 두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명령을 하나 딱 내리시는데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담대하라. 그냥 주저하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대담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신앙의 근거가 이 세상을 이미 이기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신앙의 토대, 반석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뒤에 백이 있다. 내 백이 누군지 아냐? 예전에 백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 백이 누군지 아나?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아나? 장관이야 임마. 대통령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우리 뒤에 누가 있다고요? 이미 사탄을 멸하신 주님이 우리 뒤에 다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토대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지 않으면 계속 흔들려요. 계속 흔들립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면 제일 많이 흔들려요.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나의 주먹을 믿지, 나를 믿지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늘 흔들립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인생이 해맑아 보이는데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인생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잖아요.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또 인간관계가 잘 될 때는 막 역시 살만해 이러다가 막 친구하고 싸운다든가 막 관계가 어지러워지면 또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인생의 토대를 두고 근본을 두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자는 반드시 이 세상의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우리 어릴 때는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그 중간에 개울이 하나 있었어요. 개울이. 보통 때는 이게 다리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때는 그게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비가 갑자기 많이 오고 이러면 학교 갔다 걸어오는데 거기가 막 잠겨가지고 아이들이 건너갈 수가 없어요. 건너려면 뭐 다시 올라가가 산 쪽으로 가가 산길로 해서 또 돌아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비가 많이 오면은 그 동네 아저씨나 아버지들이 오셔가지고 거기를 건너줄 때가 있었어요. 그럼 비가 많이 와도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작잖아요. 그럴 때는 다 등에 업히라고 다 업히면 이제 어른들은 건널만 하니까 애들을 업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와서 업고 건너주고, 그래서 집에까지 다시 또 얼마 거리는 안 되는데 애들이 쓸려 내려가니까 그래서 다 등에 딱 업히라고 해요. 그 아버지 등에 딱 업히면 어떻게 돼요? 안 떠내려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등에 다 업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고 그냥 그 등에 업혀서 그 쏟아지는 그 물을 건너가는 거죠. 아버지가 얼마나 믿을만 합니까? 예? 지금 연세 드셔서 그렇지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는 슈퍼맨하고 비슷하잖아요. 못하는 게 없잖아요. 버쩍 들어다가 그냥 막 얼기에 탁 맸다가 막. 제가 우리 큰애 어릴 때 보니까 장인어른이 손바닥에 올려놓고 막 이러더라고 애기를. 그러니까 막 애들은 막 할아버지 또 아버지가 막 슈퍼맨 같잖아요. 저는 이거 못 올리겠던데. 근데 이렇게 올려놓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안전하단 말이에요. 애들이 막 좋아서 깔깔깔깔 거리죠. 그러니까 그게 왜냐? 아버지를 믿고 할아버지를 믿고 이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애들이 재미로 막 재미있는 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아니면 등에 딱 매달려 있으면 이게 놀이야, 놀이. 이 세상의 어려움도 놀이예요, 놀이. 이 고통도 다 지나가고 또 금방 그 물결을 건너듯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들이라 그러고 본인은 아버지라 했는가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다 하나님 품에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의 죄를 지고 자기가 십자가로 가겠다고 스스로 걸어가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러면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늘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게 우리는 혹여 이 환난이나 고통 때문에 주저앉을 수 있어도 주님은 이미 그 고통과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 손을 꽉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그 인생의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다 기억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오시거든 담대하라. 오히려 뭐 어려움이 없을 때보다 어려움이 올 때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 이건 뭐 어떻게 해결되겠지 뭐 이렇게 탁 나가야 해결이 되지. 그 문제에 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걸 탁 뚫고 이겨야 되죠. 그래서 어제 그 갇혔던 그분들이 인터뷰할 때 보니까 그러시대요. 와, 나갈 수 있다.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또 이랬는데, 근데 한 9일쯤 지나가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 정말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끝인가 보다 하는데 마지막 이 발파 소리가 들려가지고 발파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더래요. 발파. 그래서 그 작업반장 아주 베테랑 그분이 뒤로 물러서자. 뒤로 물러라 이거. 발파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포기할 때 팡 터져가지고 막 누가 막 뛰어오면서 형님 하면서 뛰어왔다는 거예요. 자기 같이 작업하던 중에 막 형님 하면서 뛰어와서 그렇게 살았다고 어제 그 병상에서 인터뷰하는 게 밤늦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이 이제 막 노력해보고 자기들도 안에서 한 2번 정도 폭발을 해봤대요. 발파를. 너무 세게 하면 무너지니까 기술자들이니까 해봤는데 이게 안 뚫혀가 야 이게 어렵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도 구조하러 올 것이다 그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마지막에 크게 들리더래요. 발파 이렇게 하길래 그냥 뒤로 물러서 가지고 이제 2명이 물러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연기를 뚫고 와서 형님 이렇게 얼싸안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서 담대해야 돼요. 이러다 죽겠구나 하지 말고 산다. 나 어쨌든 사는 방법이 있다. 병이 걸렸지만 이거 뭐 치료되고 산다. 이 어려움이 왔지만 이기고 또 승리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그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냐? 주님 안에서만이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3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4장부터 쭉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하시다가 왜 이렇게 말씀했나 미리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려고 내가 지금까지 포도나무 이야기도 하고 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는 것이다. 내게만 붙어 있어라. 내게만. 아버지 등에만 엎혀 있어라. 그냥 이 큰 물을 내가 건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등에 붙어 있어라. 내 품에 안겨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딴 게 없어요. 참 저보다 더 인생을 사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뭔가 있는 것 같지만 큰 게 없어요. 사실.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허무, 빌공짜, 공으로 끝나요. 공수배, 공수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밖에 있으면 빈손으로 끝이 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참 평안과 영생으로 끝이 날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 주님은 담대하라 하시면서 내가 바로 세상을 다 이겼기 때문에 그 승리의 근거에서 너희도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는 잠시 평안을 줘요. 잠시 재미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허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부자, 가장 명예를 누려보고 가장 뭐 부인이 많은 건 모르겠지만 부인이 1000명이었으니까 그 왕이 솔로몬이 이야기한 게 뭡니까? 전도서에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권력도 헛되고 자기 부귀 영화도 아버지께 물려받아서 왕국을 차지했는데도 헛되고 결혼을 막 1000번이나 정략 결혼했지만 1000명의 부인하고 살아서 뭐 얼굴도 잘 모르지만 그 많은 사람하고 살아도 이것도 허무하더라. 오직 허무하지 않으면 뭘 하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게 전도서 끝에 가면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을 당한다. 그렇지만
담대하라. 왜? 내가 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다 적을 물질로 놓고 그 뒤를 따라오는 게 우리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대장이 되어서 다 싸워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했지만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져요. 예수님이 아까 32절에서 말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흩어지지만 걱정할 것 없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고 다시 다 모여서 그들이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헌신된 자들이 되게 돼요.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영혼은 있구나. 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구나.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부인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부적인 환경에 너무 지배되지 마세요. 세상은 어차피 계속 바뀝니다. 제가 어느 날 묵상해 보니까 제가 시골 살 때만 해도 동네 전화기가 한 대 아니면 2대 있었어요. 새마을 지도자, 그리고 동네 구판장 이런 데 있잖아요. 구판장이라기 지금 모르죠, 애들은. 요즘 편의점이라 생각하면 돼요. 동네 딱 한 군데 있었어요. 그 전화기 동네에 2대 있었습니다. 이거 알죠? 쫙 돌려가지고 교환. 서울에 있는 몇 번으로 연결해 주세요. 그럼 플러그 뽑아가 연결하면 그쪽에 연결되는 그런 전화. 지금 아이들 뭔 소리 하는지 모를 거야 아마. 이거 아닌가 이런데 손에 들고 그게 아니고 돌려가지고 그 다음 나오게 또 잘못하다가 다시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그 다음 나오게 삐삐삐삐 이거잖아요. 네?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이제 이거 미국 캐나다에 있어도 카톡으로 막 얼굴 보면서 통화하고 이러거든요. 통화라도 안 들어요. 이렇게 발전해가 있었지만은 인간의 생은 똑같아요. 태어나고 자라고 또 막 참 똑같은 그 아름다운 시절도 있고, 그러나 곧 시들고 곧 관한으로 들어가고 곧 흙이 되고, 이건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흙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해요. 내 안에 들어와라. 평안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외부적인 환경이 아무리 발전한다 그래도 인간이 살고 죽고 병들고 또 고통이 있는 것은 똑같아요. 거기에 쏘아버리면 안 돼요. 외부적인 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것 같은 그거에 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복은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성령과 그 은혜가 충만할 때 행복과 기쁨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지, 외부적인 건 잠시라니까. 잠시. 내부에서 위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이 터져 나오는 성령의 생수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참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뱃사공이 파도를 두려워하듯이 이 세상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또 11월 한 달도 또 원래 남아있는 이 2달도 또 여러분의 인생 전체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참다운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앞날을 몰라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확실한 시대, 또 교회와 세상이 충돌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솟아오르는 그 성령을 통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